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에 저희가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변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와 처음부터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되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사자를 얻게 하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은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길갈 제자기를 세우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주님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또 신자로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만들어져가며 성령으로 주의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길갈 제자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터 위에 또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이 시간도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힘을 다하여 이 거룩한 길갈 제자교회 하나님의 집을 잘 세워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주님 참으로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길갈 제자교회를 통해서 사명 감당하도록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주님 참으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반드시 이 주의 길을 예배하고 자유 통일을 이루고 주님 참으로 백두 예루살렘을 이루며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에 우리가 정말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단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길갈 제자교회 다 되도록 이 사명 감당하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반드시 이 참으로 영적 전쟁하도록 이 길갈 제자교회를 세우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에 주여 예배 공동체로 세웠사오니 반드시 이 교회가 참으로 예루살렘 길갈에서 12 공동체들이 지파들이 참으로 예배를 드렸고 찬양하며 나아갔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곳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말씀을 의지하고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에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하였사오니 오늘 또 그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 되게 하시고 주여 성령으로 열매 맺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길갈 제자교회가 이곳에 이전하여서 새롭게 건축한 지가 3년이 계약한 지가 3년이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수많은 하나님의 공동체 성도들을 통해서 주여 기도와 또 물질에 또 의해서 또 태거 주여 이후로 저희들이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더욱더 각성케 하시고 새롭게 하사 이 집을 든든히 세워져 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반드시 참으로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산주의 영 주님 동성애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주사파의 영들 또 교회 안에 침투한 모든 혼합주의 영들을 다 물리치고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과 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참으로 주님 참으로 주님의 그 심판이 엄중하오니 주님 이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이번 2025년 이 9월을 기점으로 새롭게 참으로 새롭게 신부 단장하도록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영생이냐 심판이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방인 한국 교회가 참으로 열방의 선두주자로 자랑하고 열방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선교하는 국가가 되어서온데 우리가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주님 자신을 돌아보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이것을 헤쳐나갈지 주여 모든 교단마다 총회마다 주님 노예마다 주여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참으로 주님 참으로 주의 말씀으로 대한민국의 정부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에 교회가 참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이 일을 엄중히 책망하고 또 우리도 주의 교회가 참으로 진리 앞에 참으로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들을 참으로 선지자의 그 참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주님 각 교단마다 각 노예마다 주님 지방에마다 일어나도록 심령마다 일어나도록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길갈 제자교회 이 사명 감당하도록 세워줬사오니 주님 종과 모든 백성들이 참으로 늘 깨어서 파수하는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지난주도 주님 종이 참으로 양구와 하천에 DMZ들을 밟고 왔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땅을 밟아 마음에 주님 연락하사 악의 무리를 반드시 이겨나가도록 주여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이 대한민국의 강타사 다 불의를 다 태웠었어. 교회와 한국 정부와 모든 주님 백성들의 마음에 불의한 마음들이 다 태워지고 참으로 엘리야의 불이 임하여서 모든 우상을 태우고 주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참으로 이 대한민국이 참으로 성령의 한국 성령의 강대국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실 줄 믿사올 때에 만군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이름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오영기 형제님 11조, 이민경, 오영기, 김명희 권사님 감사헌금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오인의 자매님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예물을 봉헌을 주님의 만군의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달 동안 또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땀 흘려 주의 것을 기억하고 또 11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또 건축헌금으로 드리는 이 귀한 정성의 예물을 주의 것인 줄 알고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애써서 드리는 이 예물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날 위하여 우리 위하여 참으로 흠없고 점없는 살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대속하신 그 사랑 힘입어 오늘 또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정성 주님 기쁨으로 드리오니 험령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참으로 이 십자가의 그 권능이 이곳에 길갈 제자기에 쓰여질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모든 땅마다 주여 교회마다 십자가 높이 세워서 반드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인의 간사님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 학교를 여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이 임하는 장소와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그것을 이제 심령의 개인의 부흥이라고 그러죠. 나는 어디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가? 우리 각각 시대마다 또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많은 말씀 학교의 그 부흥이 이 기도원이 그런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말씀을 가장 잘 증거하는 말씀이 임한 성령이 임한 분들이 주의 종들이 갔을 때 또 그곳을 참여했던 어떤 분들이 영혼이 뒤집어지는 그래서 나는 죄인임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그 모세가 그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왜 저 불이 끄지 않는가 하고 신기하게 가봤어요. 내가 저 불이 왜 끄지지 않는가 보리라 하고 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학교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틀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그 교회라고 했을 때 이 교회가 어떤 장소적 개념이 많은데 장소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장소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곳에서 말씀이 임하나? 여러분 바닷가에 지금 그리고 삼천포 오늘 여기 우리 이청에 삼천포 횟집이 식당이 생기는데 요 주변에 식당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삼천포라는 것은 바닷가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강릉 바닷가, 속초 바닷가, 묵호, 그다음에 통영 이런 고기가 잘 잡히는 곳. 여기는 이제 갈릴리는 내륙이죠, 내륙. 갈릴리를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호수라고도 합니다. 자, 어떻게 지금 물고기를 다 잡고 이제 물고기를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 것 같아요. 밤이 맞도록 지금 밤에 물고기를 그물 작업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다음 작업을 위해서 그물을 싣는 그런 시간입니다. 힘도 다 빠지고 이제 이제 다음 이제 12시간 이후에 물고기 잡으러 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힘을 다 소진하고 그물을 씻어서 이제 뭔가 우리로 말하면 퇴근길이에요. 하루 종일 뭘 일했는데 일의 결과도 별로 없고 뭐가 이렇게 잘 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방법을 다 했지만 결과가 없는 그런 시점. 근데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냐? 무리들이 예수님이 호숫가로 가니까
때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자, 우리 5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마음의 준비를 가져서 예수님께로 오도록 길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세네파, 우리가 말하는 그 유대 광야의 에세네파 사도 세례 요한, 침례 세례자 요한이 주의 길을 예배해 놨어요. 그래서 30년간 정말 흑청을 먹고 정말 그 광야에서 따로 정말 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말씀 준비를 해놨다는 거죠. 말씀. 그 시대에 혼합되지 않고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도 있을 것이고 서기관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사두개인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공동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공동체들은 이미 타락했다는 거죠.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공동체가 나오는데 이제 다 뭐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다 말씀을 가지고는 있는데 정말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의 때와 주님 오실 때를 전혀 예측을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에세네파는요 공동체에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이라는 거죠.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 회개케 하는 일을 그 민족을 이스라엘 국가를 대표해서 여러분 왕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메시아이심을 다 알지 못하는 것들.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을 때부터 이 헤롯 대왕부터 모든 종교단체들까지도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단으로 유일하게 그 공동체가 누구냐? 에세네파의 유다 강야에 우리가 2014년에 그 동굴에 들어갔잖아요. 유다 강야에 정말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들.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배했다면 이제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를 제자 삼으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말씀 학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그 중에 주목한 사람이 오늘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목을 잡을 때 베드로의 생애라는 말씀을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과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이 있는데 거기는 뭐냐면 핵심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누가복음을 찾게 하셨어요. 동일한 세 본문을 찾는데 저기 주신 말씀은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거기서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에서 나오지 않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자, 예수님 오신 목적이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천지 창조의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모세에게는 미디안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세월이 흘러서 모든 공동체를 수많은 무리를 데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산에 시나이 산이라고 하죠. 시내 산에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러 방문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에 말씀을 증가로 오신 예수님 5장 1절에 무리가 몰려왔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같이 온 무리들이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호숫가에서 주목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를 보시면 야, 우리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야, 오늘 많이 왔다고 막 사람들 청중을 향하여 막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야, 오늘 뭐 행사장을 준비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왔다. 막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또 무슨 힙합이라든가 무슨 음악 집회에 큰 체육관에 짐나지움을 대여를 했는데 많은 사람이 왔다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보면은 막 수천 명, 수만 명을 한 번에 그렇게 양육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하나님 오늘 배 두 척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 나를 부르실 때 n분의 1로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n분의 1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이 지축동에도 요 주변에 지축동 여기 신도시 안에만 해도 10개 교회가 넘더라고요. 또 이주한 교회들 이 아파트가 들어선다니까 막 때로 물고기를 때로 막 성도들 막 영혼을 막 수확하거든요. 우리는 한 마리도 못 잡고 막 그죠? 오늘 베드로와 같이 밤이 맞도록 있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많은 이 사람들을 보지 않고 배 두 척에 밤새도록 참 그 자기 인생 전체가 이 갈릴 호수잖아요. 어부는 이 갈릴 호수가 없으면 뭐 삶의 어떤 취업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정말 그것도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보면은 그 정말 그 갈릴 호수에 언제 몇 시간에 고기들이 그물을 던졌을 때 잡힐 것이다. 그걸 다 아는 전문가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호숫가에 가서 그물을 던져본 적이 전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상황이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하나님이 베드로를 시몬을 찾아왔는데 그 배의 두 척 중에 한 배가 시몬의 배입니다. 시몬의 배를 이제 호숫가에서 호수에서 우리가 배를 한번 타봤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뭐 아름다웠던 뭐 찬양 그 노래가 있어요. 그만한 큰 배는 아니고 물고기 배. 거기서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쳤어요. 자, 예수님은 24시간이 온통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은 그 상황을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 상황을. 자, 오늘 베드로는 좀 최선을 다해서 결과가 없지만 결과가 없는 그 시간에 주님 오셨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많이 잡았을 때 뭐 그날 좀 상태가 좋을 컨디션 좋을 때 물고기도 좀 같이 좀 구워 먹자. 막 좀 파티도 좀 열고 축제도 열고 또 먹고 그다음에 하시면 좋은데 지금 상황이 아무것도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처음이라는 말은 이미 시몬이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백성이에요. 여러분 전혀 뭐 이렇게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주의 길을 다 닦게 되는 사람, 마음의 심령이 메시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아서 막 이제 일희일비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인생에 참 어떻게 보면 결과가 없을 때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들 말씀처럼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의 양이 없고 마구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다음에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베드로는요 마음의 상태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게 다 마음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어느 정도의 마음의 상태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더 말씀이 더 임해야 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되게 중요합니다. 회개 사역이잖아요. 마음의 밭을 갈아놓은 상태예요.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오시는데 너희들은 다 마음을 회개하고 준비하라. 가난한 자를 도우라 그러고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라. 막 마음의 상태가 지금 말씀을 받기에 잘 준비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전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뜬금없이 온 게 아니라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갈릴리에 오셨어요. 여러분 나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방문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시몬처럼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고 했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내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무리를 다 가르쳤어요. 이미 그는 너무 기뻤을 거예요. 이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2차적으로는 오늘 눈앞에서 그것도 자기 배에 오르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예, 나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어쩌면 육신적으로는 수고한 것이 없잖아요. 근데 그 배에 타셨다는 거죠.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은 막 기쁨으로 왔는데 나는 지금 뭐 드릴 것도 없고 바칠 것도 없고 그 배에는 고기 한 마리도 없고 그물도 이제 다음을 해서 씻고 그런데 그 배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는 목적이 있잖아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계속 주님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호숫가에 많은 무리들이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 시몬의 배에서도 말씀을 마치셨는데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 오늘 밤새 고기 못 잡은 베드로에게 오늘 5절에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여러분 물고기들이 여러분 그 깊은 데 있을까요? 얕은 데 있을까요? 대체로 물고기들이 얕은 데에 있어요. 바다에 가도 그렇잖아요. 깊은 데로 가면은요 점점 고기가 없어져요. 바다가 되게 깊고 그러지만 여러분 다들 이 200m 이내 200m에서 깊어요. 이 그물을 내리는 이 그물들이 뭐 100m 같이 내려가지도 않아요. 다 이 물 찰랑찰랑 그 출렁거리는 그 아무리 뭐 큰 배일지라도 이 그물이요 뭐 수중 200m 이렇게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 끌어올리기도 힘들어요. 그 중력 무게 때문에. 그 다들 이 뭡니까 바다 그 뭐 제가 정확하게 저는 전문가 아니지만 뭐 그물 올릴 때 보면은요 다 이 물고기들이 근데 예수님 오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없는 곳에 가서 더 잡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 창세 때 보면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다. 창조 전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형성이 안 되는 그때에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베드로는요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들었어요. 얕은 가에 가서 한 번 더 던져봐. 우리 예수님이 좀 전문가네. 이렇게 또 이성적으로는 그래 예수님 뭔가 거기 어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해가 되네. 이렇게 하면 맞장구 되잖아. 그런데 전혀 반대 말씀.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라. 이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말 같지도 않은 말이다. 뭐 이렇게 우리는 또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한다는 거예요. 깊은 데라서 거기 그물을 내려라.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하는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는 좀 못했을지라도 어부라서 뭐 토라 학교에 가서 말씀 학교에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뭐 정규 과정을 레귤러 과정을 졸업한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문학 박사, 뭐 PhD 이런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말씀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보여주려고 아이고 우리 라피 선생님 오셨으니까 내가 형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 잘 듣는 사람처럼 보여주려고 쇼하듯이 나 말씀 잘 듣습니다 하고 보여주려고 던졌을까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미 뭐라고 합니까?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자 여기서 보면 말씀에 의지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기록을 안 해놨어요. 성경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다 기록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출판해도 안 된다 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압축하는 거예요. 압축 파일. 기록하지 않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오늘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시몬이 자기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베드로를 순종하도록 말씀을 의지하게끔 마음의 문이 지정이를 내려놓고 오늘 지정이 내려놓잖아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강해서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찾아오신 분은 막 지금 육신적으로 뭐 결과물이 많아서 통장에 돈이 많고 수입이 많아가지고 뭔가 적금도 들어놓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없이 밤이 맞도록 노동의 대가가 하나도 없는 그 시간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물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어쩌라고? 그 요새 유튜브의 제목이 유튜브 아이디가 어쩌라고? 또 눈팅 귀팅 해서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유튜브에 그 이름을 잘 짓는지 몰라. 어쩌라고? 그런 아이디가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이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이런 주님과의 만남, 임재의 시간, 말씀 듣는 훈련이 계속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있는 그 저서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하자. 말씀 듣는 훈련. 예. 뭐 기분 좋을 때야 뭐 우리도 저도 돈만 많아 봐요. 뭐 기분 좋잖아. 그럼 막 풀지. 막 카드 끌고 막 체크 카드 끌고 막 하잖아.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 내가 돈을 쓰고 싶은데 돈도 없고 힘든 상태. 여러분 베드로가 혼자입니까? 동업자가 있잖아요. 월급도 줘야 되고 물고기 팔아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그런 돈도 없고 또 집에는 자기 장모님도 있잖아요. 장모님 같이 살았어. 또 자기 아내가 있고 좀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아 지금. 이 어부 수입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과 말씀의 시간들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계속 이게 그것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그것이 터가 돼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도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이것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지금은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압도당해서 물고기를 낚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말씀을 의지하는 게요. 그 어떤 개인의 그 경험의 체험 그것만으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계속 그 단계를 가야 돼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1단계, 2단계, 3단계 쭉 있을 때 더 깊은 말 그대로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는 이게 한 번의 원타임이 아니라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그 창이란 그 바다 강물에 우리 인간이 이 무릎에 들어가는 단계가 있고 허리에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깊이 수용할 수 있는 단계. 하나님의 그 생명수의 강에 우리가 이 무릎 좀 발목까지 찼다고 막 생수강 경험했다고 막 그 어린아이처럼 막 좋아하고 세상에 생수의 강이 얼마나 허리 찬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더 깊이 무릎이 찬 사람이 있고 완전히 수용하는 단계까지 그 영광의 단계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이 정말 이렇게 육신의 형통이. 자, 오늘 베드로는 놀란 경험을 합니다. 그물이 찢어졌다. 인생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사업을 한 이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물, 그것도 깊은 데서 갔어. 깊은 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 얼마나 물고기가 많았으면 그 상태를 생각해보세요. 그물이 고기들이 막 꽉 차서 줄들이 탱탱해져서 진짜 찢어질 정도다. 그 정도로 많이 고기가 튀어나올 정도로 막 진짜 막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난 거야. 고기가 막 가득 차가지고 이 찢어지지 않을까? 그 정도로 탱탱해서 잘하면 이 줄들이 끊어질 정도로 됐다는 거야.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고기가 하다 많아가지고 고기가 하도 무게에 배가 내려앉았을 정도.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 싣고 자기 배에 앉아 계셔서 말씀을 들은 이후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가정에 말씀이 임한 거잖아요.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오영기 강사님, 아빠 그거 목사님 100번이나 더 들었습니다. 예? 그런 게 있었잖아요. 또 한국에 와서 우리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종 선지자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단계. 이미 우리가 싱가포르에서 요한계시록과 서라 말씀을 다 이렇게 한번 봤잖아요. 누구를 만나게 하라고? 정광훈 목사님의 7대 절기, 7대 연합, 복음의 7대 연합, 만유의 회복, 메시아의 나라. 이거 마음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녀오게 하고 이스라엘이 양육일지를 알게 하려고 우리가 점점점점 해놓은 것을 지금 손으로 다 연결해. 우리 인생이 어떤 점에 있을 수 있어요. 점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림을 그릴 때 점점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 뭡니까? 그림을 선을 그려야 돼요. 우리 인생에 선이 만들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혼에 이 생각들이 다 말씀으로 뚫려야 돼요. 막힌 것들이 뚫어져서 우리 마음의 방들이 혼의 방들이 많잖아. 생각의 방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다 말씀이 들어갔어. 내 의지가 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베드로는요
시간을 얼마나 많이 들였습니까? 평상시 하던 대로 그대로 했어요. 응? 그들은 성실한 사람. 성실해도 그날만큼은 한 마리도 못 잡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그때 시몬의 배에 앉아서 말씀을 했는데 그 환경을 압도하는 말씀이었나 봐.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과연 이렇게 베드로처럼 시몬처럼 완전히 굴복해서 서렌드해서 말씀을 의지하는 이 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몬은 초보자가 아닙니다. 이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갈릴리에서 아마 계속 물고기를 잡은 사람. 그리고 우리가 갈릴리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 물고기 이름이 베드로 물고기예요. 베드로가 이런 물고기를 잡았을 것이다라고 해서 갈릴리에서 잘 잡히는 물고기. 그래서 피터 피시 그걸 먹었어요. 기억납니까? 우리를 왜 한국에 와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간 곳이 단체로 간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싱가포르에서 그 1년 전에 초청이 있었어요. 2013년 3월에 이양숙 그 킴 대표님이 이스라엘에 그 초청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2014년 2월 5일부터 2월 14일 거의 1년 이후에 하나님이 싱가포르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초대를 못 받았어요. 가겠다는 사람들은 손 많이 들었는데 나는 못 갈 것 같아서 손을 못 들었어요. 마음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 모든 우리 길갈 제적의 성도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던 이 대한민국에 첫 번째로 하신 일들이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재정이 찢어지도록 온 거 아십니까, 여러분? 1,500만 원. 지금 1,500만 원이면요, 지금 엄청난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여러분 1,500만 원 좀 가져와 보세요. 네? 그 회비만 한 사람당 항공료품 포함해서 일정 모든 비용이 1,500만 원이고 뭐 다른 것 부가 비용들이 더 많이 왔어요. 선글라스도 해야 되고 뭐 가방도 사야 되고 이래저래 경비들이 많았어요. 수백만 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찢어지도록 이스라엘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환상도 보았어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공항에서 다 같이 가는 꼴을 공항에 모여있다는 것을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꿈과 환상과 계시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국과 싱가포르 선교가 중국에서 꿈과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을 갔다 오고 어떤 사람은 사역이 열리고 또 우리 가족들을 그냥 나라를 옮기는 일에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한국에 와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졸업장도 없고 대학 갈 것도 없는데 정말 처참하잖아요. 우리 캐나다 가고 싶은데 또 돈도 안 되고 우리 그 돈으로 여러분 이 한국에 머물도록 허락하셨어요. 계속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것을 끝이냐? 여러분 자꾸 100번 들었다 그러는데
그 이후의 말씀을 또 들어야 돼요. 우리 각자. 베드로는요, 이게 시작입니다. 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왜 죄인이라 그랬을까? 막 박수치고 막 예수님 막 유대 아라비아식으로 막 아이고 반가워 예수님,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막 얼마나 기쁘게 나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 막 예수님 다리 몽둥 붙들고 막 내가 좋아하잖아. 막 안고 막 나 중동에 살았으면 되게 환영받았을 것 같아. 저는 독일 갔어요. 되게 환영받았어요. 할로 막 지나가는 사람들 할로 막 할로를 하래. 헬로 하지 말고. 사람들 되게 좋아요. 어유 저 사람 되게 야만인이 아니고 젠틀한 사람이구나. 동양인 와서 뭐 먼저 인사하고 그러니까 동양 사람 인사 안 하거든요. 남들 인사하냐. 근데 막 그 동네 시골 골짜기를 막 손들고 할로 하니까 어이 막 멋있는 한국이 온 거야. 그래서 막 온통 관심 주목이 대상이 되었어요. 근데 아무 인사 안 하고 다니면요 인간이 아니에요. 야만인이에요. 할렐루야. 막 저 같았으면은 막 무릎 꿇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오늘 밤이 맞도록 고기 못 잡았는데 주님 정말 멋쟁이십니다. 따봉 원더풀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 너무 압도를 당한 거야. 자기 인생 전체를 그 인생 전체를 비교할 때 주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 자기의 그 결과물들이 더 좋았으면 계속 그 길로 갔을 텐데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가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들 하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시몬이 무릎을 탁 꿇었어요. 그럼 누가 우리가 누구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겠습니까? 여러분 고개 숙이기도 힘드는데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쳐다다 보기 싫고 근처에 가기 싫잖아요.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은. 근데 무릎을 꿇는다. 여러분 무릎 꿇어. 군대 가서 뭐 선생님들이나 야 너 무릎 꿇어. 막 강제적으로 복종시키잖아요. 무릎 꿇어 이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 모욕이잖아요. 내가 진짜 어쩔 수 없이 무릎 꿇는다. 내가 뭐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 상황에서 베드로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예. 셀프 서렌더. 예.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리면 베드로는 지금 하늘 문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눈이 열렸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 절대로 하나님은 죄인하고 엮일 수가 없어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자기는요 죄인임을 깨달았더라고요. 존재적인 절대로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내가 감히 대제사장도 아닌데 내가 주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이 대면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 첫 번째로 신약에서는 베드로, 두 번째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 바울은 자기 모든 기록 서신에서 나는 죄인이다. 또 죄인 중에 괴수다. 차라리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그런 자에게도 나를 찾아오셨다. 주님을 만나면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모세는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여호수아도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러는데, 여러분, 신약 시대는요, 주님을 만나면 이 죄인임을 계속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신약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나 자세가 어떻게 돼요? 나는 죄인이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그 압도적인 그 말씀에 의지했고, 네? 이 환경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육신적으로도 대추수를 일으킬 수 있는데, 지금 주님이 나를 찾아주셔서 나의 모든 상황을 한 번에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로 끝나느냐? 그러고 주님이 가시면 그걸로 우리는 그러면 인생을 그걸로 계속 갈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팔로미 나의 제자가 되라. 유대인들은요, 제자들이 선생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선생님이 베드로를 초이스한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서렌더했더니 이제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부르심이라는 게 이런 상황 환경이 될 때 주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 선교를 1994년도에 처음 들었어요. 중국 선교 헌신을 했었어요. 결혼한 그때 이용희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온 가족이 갔어요.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결과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중국어를 뭐 해도 됩니까? 늘어납니까? 뭐 재정이 있습니까? 괜히 왔나? 에? 이 가족들 다 데리고 아이들은 공부도 제대로 뭐 하지도 못하고, 응? 뭐 졸업장도 없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오늘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것처럼 오진식 목사에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주님이 만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경험들이 회개하면서, 그전에는 계속 회개하고 주님이 만나 주시는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못 잡는데 그 멀리까지 가서 선교한다고 갔는데 그 마음을, 여러분, 선교하러 왔는데 선교사가 선교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뭡니까? 누가 자 그럼 그냥 이럴 때 빨리 처수하세요. 그냥 목사 선교사님 뭐 보니까 결과도 없는데 애들도 고생시키고 선교사님도 고생만 하고 후원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주는데 뭐 결과도 없으니 빨리 그냥 철수는 하시죠. 그런 말 했다면 얼마나 또 마음에 상처 있겠어요. 주변 선교사님들 다 젊었어요. 제가 가보니 제가 나이 제일 많은 연장자 중에 한 사람이더라고요. 애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주님을 만나셔가지고 저 뒤에 있던 저를, 중국도 못하는 저를요, 제일 앞에까지 세웠어요. 그리고 2015년에 제가 5년 만에 그 길을 갔는데 저를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분은요, 중국 유창하게 중국 선교 17년 했고 특히 동북 지역에서 청도 이런 데서 수많은 사람들 키웠는데 란주에 와 있는데 저의 소식을 듣고 저를 그렇게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명성이 자자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이 란주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분 부인이 예? 거의 뭡니까? 죽을 지경에 있었어요. 저는 그런 상황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을 3시간을 기다려줬어요. 제가 그 피를 뽑아서 일주일마다 피를 넣어줘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심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때 제가 그런 상황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만나서 그분을 기도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또 그 여동생을 소개시켜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아무리 오랫동안 뭐 선교지에서 오래 계셔도요. 태국 선교사님 25년 차 되셨는데 저같이 태국어 한 말도 못하고 코푼카 뭐 아직도 지금 몇 마디밖에 못해요. 태국말 프라짜 웨이폰 뭐 이 정도.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이 선교사님은 태국말도 못하는데 태국 사람 손을 얹으면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남자 대표 선교사님이 우리 오 선교사님이 태국 가면 나도 가겠다 이런 거. 아니 본인이 태국 선교사 25년 선교사님인데 저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저와 함께 가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처음 중국 선교 문이 열릴 때 내가 한다. I can do. I do it. I can do. 내가 그것을 한다. 안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저는 설교를 못했어요. 그냥 안수를 통해서 환상이 열리고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만 했지 말로 어떻게 설명을 못했어요. 한국은 뭡니까? 베드로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했어요. 거물이 찢어지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는 사역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와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사역을 했어요. 이방인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방인 전도 때문에 베드로가 곤혹을 당했어요. 고넬료 집을 방문한 걸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래서 이방인도 우리랑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결과물들이 일어났어요. 나 한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의 제자가 되면 점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오순절 날에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방인까지 고넬료 가정이 로마 백부장까지, 여러분 우리의 적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요즘 말하면 중국 우리 먹으려고 지금 난리잖아. 근데 중국 공산당이 변화돼 가지고 그 가정이 다 변화되었어.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애국하다 보면 중국 사람들 오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중국 사람이 변화되고 북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베드로가 위대한 주의 사도가 되고 놀란 성령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머물지 말고 점점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434장이죠. 몇 장? 423장. 목보다도 득음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받은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군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사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말씀이 임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런 일들이 베드로 시몬에게 일어났잖아요. 오순절날에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3,000명이 그런 반응이 나서 주님 예언이 임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에 의지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깊은 곳에 던졌을 때 물고기가 찢어지듯이 오늘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을 대면하고 오순절은 예수님이 임한 그 성령이 베드로에게도 임할 때 120명이 임할 때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3,000명이 변화됐습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이 임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지 못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계 정통 유대인들이 완악한 마음들이 문이 열려서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것처럼 오늘 유대인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오늘 우리에게도 더 깊은 정말 복음을 전가하는 정말 오늘 시몬이 잡은 것이 없어서 실패한 정말 오늘 많은 정말 청년들 젊은이들에게도 나에게도 임했던 이 주님을 대면하는 일들이 나의 친구들 동료들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가 말씀에 준비되어서 베드로가 되어서 말씀을 전가하게 해달라고. 우리 길갈 제자계가 정말 말씀으로 영혼을 정말 쪼개고 말씀이 영혼을 가르고 영혼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길갈 제자교회 되게 되려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말씀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참으로 시몬을 참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대면하는 참으로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베드로의 시몬에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참으로 이 대면의 시간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많은 이웃을 회개하는 사람을 낚는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참으로 말씀 학교에 더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학교에 더 임하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의 부흥 학교에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주목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후로부터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시몬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서 주님을 더욱더 참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주님 만나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경험했던 그 모든 주님의 임재의 시간들을 주여 이제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꿈과 환상과 예언과 계시의 영이 활짝 불어져서 주님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기간에 일어났던 것처럼 이 나팔절 시즌에 가을 추수의 대속절의 시즌에 주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주여 그들의 마음이 오늘 활짝 열리는 일들이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자유통일을 위해서 이 고양시의 지축동에 주님 교회를 세우셔서
주여 많은 종들을 주님 주의 길을 예배하는 일에 제자로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시몬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 12지파와 12제자와 120명을 세웠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길갈 제자교회에 이 말씀을 듣고 굴복하고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금요일 날 DMZ들을 땅밟기를 하고 왔습니다. 후원해 주신 우리 오영기 간사님, 우리 이민경 목사님 재정으로 후원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자유로 휴게소에서요 시작해서 판문점, 임진각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그 파주시, 연천시를 통과하고 포천시를 통과하고 가평, 춘천 가평을 지나서 양구 을지 전망대를 갔는데 작년 연말인가 이제 공사가 끝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오픈이 되었더라고요. 수많은 그 관광차들 제가 본 줄은 가장 많았습니다. 관광차 3대, 그다음에 성룡차 10대. 거기서 또 좋은 길로 오지 않고 DMZ 그 골짜기를 계속 타고 그 평화의 댐에 또 잠시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사진도 찍고 기도하고 또 거기서 또 그 7사단 칠성 전망대를 지나고 또 15사단 철원의 화천과 철원의 그 계곡 골짜기 갑자기 그 영을 까먹었는데 무슨 말고개라고 하는 곳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철원, 포천 해서 이렇게 또 37번 국도를 타고 다시 거꾸로 이 파주 임진강에서 쭉 내려서 국토를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그날 저는 몰랐는데 그날 이제 우리나라의 그 대전에 있는 그 정보자원실이 불탔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상황을 모르고 성령님 계속 저를 땅을 밟게 하셨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사실 갈 수도 없었어요. 기름 유료비도 없었고 뭐 식사비도 없었는데 믿음으로 출발하고 재정을 구해서 다녀왔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뭐 간식 먹고 음료수 마시고 다가 도저히 저녁을 안 먹으면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이 액셀레이터를 밟을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화천군 산양리에 와가지고 밥이라도 먹어야 내가 나머지 시간들을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저녁을 먹고 나니까 힘이 나서 다시 잘 무사히 도착했는데 엄청난 사건이 터졌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사건이 터졌나 뭐 불이 났다길래 뭔 사건인가 하고 긴가민가 했는데 알고 보니 나라의 중요한 정보가 다 불타버렸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불타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압박을 받고 또 우리나라의 중요 국가 정보 자원들이 불을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깨어나야 되고요. 정말 이 대한민국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사람이 변화되어야만 나라가 세워지고 또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 심령에도 말씀 학교가 더욱더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1장 만복에 거는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학교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한 시몬 베드로의 삶과 같이 오순절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주님의 백성들이고 자녀되게 한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자유 대한민국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